2004년에 있었던 동남아 쓰나미에서 생존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거나 아니면 그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던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밀려오는 쓰나미 속에서 한 나무를 붙들어서 생명을 살렸던 이야기들이 더러더러 나옵니다. 물결이 크게 밀려올 때 어떤 사람들은 커다란 나무 기둥 뒤에 숨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서 물결을 피하여 도망을 가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떠내려가는 나무를 두 팔로 움켜잡아서 목숨을 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 그루의 중요한 나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나무는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선악과 나무로 이 나무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는 언약과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언약의 나무, 약속의 나무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나무는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생명수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라고 하는 나무들이 심겨져 있어서 12달 동안 12가지의 열매를 매달마다 맺는 생명의 열매가, 생명의 나무가 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생명의 시간, 생명의 선물, 생명의 열매를 가리키는 나무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세 번이나 언급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창세기에 있는 선악과 나무와 요한계시록에 있는 생명나무 가운데 있는 나무로 바로 나무로 된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말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은 어찌 보면 좀 어렵기도 하고 어찌 보면 많은 의미들이 응축되어져 있는 좀 난해한 말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짧게 한번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풀어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구원의 진리를 가리켜서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길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십자가의 도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가 오직 그를 믿는 믿음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 복음의 내용,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사고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십자가 앞에 넘어지는 사람들, 십자가에 다다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고 웃기는 말처럼 십자가의 도가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미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세상의 삶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로 쉬이 조롱받거나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 늘 그러해왔고 실제로 그랬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돌아가셨다는 말이나 그 사람을, 그 분을 믿으면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죄가 한꺼번에 씻음받는다고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허무맹랑한 말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얼마나 엉뚱한 말로 들리는지 그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대의 젊은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이들은 예수가 무엇 때문에 꼭 죽어야만 하는가? 왜 예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도전적으로 던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그냥 떼어놓고 예수님의 삶이나 예수님의 가르침만, 예수님의 교훈만 붙들고 전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 피 묻은, 좀 어찌 보면 거칠고 어찌 보면 흉측하기도 하고 너무나 터프한 그 피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다 제거해버리고 듣기가 좋은 예수님의 가르침만 붙들고 살아가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 십자가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고백을 분명하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감격과 은혜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택하시고 정하신 때에 불러주신, 믿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복음이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내 안에 구원의 능력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정확히 표현을 한다면, 보다 더 정확히 말을 한다면 내가 스스로 믿게 된 복음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의지로 그 복음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어주게 하여 주셔서, 믿게 하여 주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를 붙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후배 가운데 아주 뛰어난 철학도로 그 20대 초반을 지냈던 후배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믿음 좋으신 장로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학 목회 후보생이 되기 이전에 철학으로 자기를 좀 훈련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의 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철학과에 목사 후보생이 되기 위해서 철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철학과에서 배웠던 철학의 원리는 의심과 방법적 회의라고 하는 철학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늘 의심하는 방법, 철학적, 방법적 회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그렇게 믿음 좋으신 장로님의 아들로 목사 후보생이 되기 위해서 철학과에 입학했던 이 학생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은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의심과 회의가 얼마나 깊어졌던지 학교에서 배우는 동안 끊임없이 의심해라, 끊임없이 회의하라, 이 말을, 이 교육을 얼마나 깊게 받았던지 지금까지 자기의 삶의 토대가 되었고 믿음의 토대가 되었던 모든 믿음이 허물어지는 경험을 이 후배가 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근본 뿌리가 흔들렸고 삶의 의욕과 동기가 사라지면서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걸리면서 자살을 기도하기까지 하는 자리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깊은 어둠에서 이 후배에게 작은 빛을 던져주었던 것은 그가 마지못해 나가고 있던 교회 대학부 청년들, 대학부의 선배들이었습니다. 대학부 선배들이 이 우울증에 빠져있는 후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해주고 때때로 격려해주기도 하고 함께 했을 때 후배 마음속에 작은 희미한 빛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후배 목사가
지금까지 자기가 가졌던 어줍지 않은 의심과 회의를 품은 자신의 모습조차도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자기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시작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만나보면 때때로 의심의 물결이 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미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의심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은 아주 기쁨 가운데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있는 것들 가운데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창조될 때 그 자리에 다 보시고 그 자리에 다 참여하셨습니까?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며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참되고 모든 진리에 확실하고 유일한 규범임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으십니까? 또 오늘 우리가 고백한 우리의 믿음이 틀림없다는 것은 누가 또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사람의 힘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 안에서부터 설득시켜 주셔서, 내 안으로부터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내 안에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확신시켜 주시는 성령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게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일이요, 세상의 지혜와 논리로는 믿게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믿도록 역사해 주심을 오늘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면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도 주님 안에서 믿어지게 되고 그 믿음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것을 믿으려고 해도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의 온갖 노력을 다해도 자기의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증거요, 구원받은 백성의 표징인 줄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꼭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했는가를 묻습니다.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될 텐데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를 묻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냥 용서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용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대신에 내가 그 죄의 값을 내 스스로 안아드리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는 사람 스스로 죄악의 짐을 걸머져서 저에게는 그 죄의 짐을 벗겨버리되 내가 대신 그 모든 죄의 짐을 가져오는 것이 용서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갚아야 할 죄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빚을 대신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또 하나 스스로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벌금을 내야 하고 우리가 죄의 빚을 청산해야 하는데 우리가 청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그 빚을 청산하셔서 용서해 주셔서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빚은 우리가 스스로 지불하기에는 너무나 큰 빚이었어서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지불할 수 없는 그러한 규모의 빚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빚을 하나님께서 대신 또 안으셔서 지불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 빚을 하나님께서 대신 또 맡으셔서 지불하여 주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되게 하시고 집사의 직분도 주시고 권사의 직분도 주시고 장로의 직도 주시고 목사의 직도 주셔서 이마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우리의 모든 빚을 청산해 주신,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결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이마만큼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마만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마만큼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고, 이마만큼 깨끗해진 경력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빛을 청산하게 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몇 해 동안에 한 방송사에서 지구 생태계 위기의 문제와 관련해서 지구의 눈물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해서 계속해서 제작을 해서 방영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시리즈였습니다. 북극의 눈물, 아프리카의 눈물, 무슨 아마존의 눈물, 남극의 눈물, 이런 눈물 시리즈로 계속해서 방송이 되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본 한 프로그램은 남극의 눈물이란 작품이었는데, 그 작품 안에서 황제 펭귄이라고 하는 그 펭귄의 생애를 다루어서 찍어서 방송을 했던 그 방송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황제 펭귄이 알을 낳은 다음에 새끼가 장성할 때까지 늘 자신의 품 안에서 이 알을 키워냅니다. 스스로 체온 조절을 못하는 알이나 새끼 펭귄은 영하 60도가 되는 추위에 방치가 되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 펭귄이 자기의 발 위에 알을 올려놓고 알이 부화되고 새끼로 태어나서 자라갈 때까지 자기의 발에서 이 새끼 펭귄과 알을 떠나보내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등으로 남극의 차디찬 바람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악을 먹잇감으로 노리고 덤벼드는 갈매기의 떼의 습격을 받으면 온몸으로, 자기의 온 등으로, 온몸으로 그 갈매기의 떼의 습격을 막아내는 모습을 영상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알이 부화한 다음에도 혹독한 추위로부터, 그리고 동료 펭귄들의 난폭한 행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새끼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작기를 지켜낼 수 있을 때까지 온몸으로 이 알과 새끼를 품어내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어미 황제 펭귄이 자기의 등으로 새끼 펭귄의 등을 대신하여서 남극의 차디찬 바람과 온 적들의 공격들을 다 막아냈던 것처럼, 그 공격을 대신했던 것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자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자리가 바뀐 자리로 우리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서 십자가는 위대한 대체, 위대한 바뀜이 일어났던 곳이라고, 자리 바꿈이 일어났던 곳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본질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인간이 서서 죄악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구원의 본질은 인간이 서 있어야 할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자리에 인간이 서 있어야 할 그곳에 하나님이 되신 곳에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도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초라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안 된 말이지만 그 십자가의 도를 경멸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끝끝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택하심과 믿음으로 부름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자들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믿기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작정된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부지런히 찾으며 전도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뱀에게 물려서 모두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지시로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 놓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그 구리뱀에 물린 독에서 뱀에서 물린 독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그것이 미련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상처, 그 독을 몸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죄의 독사에 물려서 죄의 독이 온몸을 침범해서 생명이 위태로워졌을 때
누구든 십자가를 의지하고 쳐다보는 자에게 그 위기를 면하게 하고 생명을 회복하게 하는 권능을 가진 권능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누구나 승리를 좋아합니다. 조그만 꼬맹이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아이들도 편을 나누어서 축구를 하게 하거나 농구를 하게 하거나 운동을 하게 하면 한 골을 넣으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 꼬마들이 어떻게 알까? 그 신기한데도 한 골 넣고 승리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해서 마치 월드컵에서 골을 넣은 선수들보다 더 기뻐하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대한 왕이요, 승리한 왕을 모시고 살면 승리의 인생을 우리도 함께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요, 패배의 자리요, 모멸의 자리이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는, 또한 믿는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승리의 자리요, 승리의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을 완전히 이기신 능력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서는 모든 사람들은 승리의 권세의 자리에 함께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을 다 살고 싶으십니까? 저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북아프리카의 법률가 신학자였던 터툴리아는 십자가를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합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을 때에도 십자가를 의식을 했다 그럽니다. 목욕을 하고 식탁에 앉을 때에도 십자가를 의식을 했다 그럽니다. 모든 일상의 행동 가운데 십자가를 의식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가운데에도 골을 한 골 넣고 나면 십자가를 긋거나 아니면 꿇어 앉아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께서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순간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때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뿌리 깊은 믿음으로 가는 걸음이요, 향기로운 영성의 삶을 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리끼고 미련한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가 있을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전하는 방법은 손쉬운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오직 그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면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방송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방문하지 않아도 그냥 마이크만 붙들고 방송을 하면 온 모든 동 속에, 모든 가정 속에 그 메시지가 다 전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때때로 그런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전도도 이처럼 좀 쉬웠으면 좋겠다. 그냥 마이크를 붙들고 한 사람이 방송하면 모든 가정,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전도도 그처럼 쉽게 된다면 얼마나 편할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전달되는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함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어리석거나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모든 지혜와 힘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지혜요, 사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인간의 운명이 전적으로 이 십자가에 매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십자가가 늘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만민교회는 십자가가 이 왼편에,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왼편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전엔 십자가 다 우리 예배실 전면에 있었지만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리기도 하고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전면에 십자가 없다 할지라도 저희는 교회 왼편에 십자가를 두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어디에 걸려 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자리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시는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늘 세워놓을 수 있는, 늘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위대한 교체가 일어났던 것이요, 십자가 믿어지는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요, 또한 그곳에 십자가의 도가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참된 생명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2월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 해가 마무리되어 저물어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을 굳게 붙들고 십자가 안에서 참된 능력과 지혜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